존 파이퍼가 쓴 책 중에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930년대 일본군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아주 수천 명의 사람들이 북한 지역, 지금의 이제 북한 지역이 있죠. 그 지역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브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살게 되었는데 1930년대 후반, 40년대 초반에 스탈린이 그 지역에 무기 공장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람들이 있으면은 보안상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주를 시켰다는 거죠. 강제 이주시켰는데 이러한 가운데 이 한국민들이 어디로 이주되었냐면 타슈켄트라는 지역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무슬림들이 아주 거친 무슬림들이 사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어떤 기독교 세력에 대해서 거칠게 저항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주된 사람들 가운데 한국 사람들 가운데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불과 수십 년 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회교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신앙 부흥을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1990년 6월 2일에 중앙아시아 역사상 최초로 기독교 집회가 야외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이 한 청년이었다는 거예요. 미국 출신의 한 청년이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 정말 많은 크리스찬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바로 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민족을 깨우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기도할 때 이 나라가 서고 이 민족이 서고 또 세계가 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렸는데 어느 선교사가 이 하와이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가보니까 너무나 무덥고 또 원주민들이 너무나 가난해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선교사는 옷을 입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원주민들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문제는 이제 주일이었다는 거죠. 선교사가 고민이 생겼어요. 그래서 뭐냐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옷을 벗고 예배를 인도할 것인가 아니면 옷을 입고 예배를 인도할 것인가. 예배 시간에는 도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눈을 지그시 감고 강단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가다듬고 눈을 살포시 이렇게 떴는데 놀라운 것은 원주민들이 전부 다 옷을 차려입고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 성도님들이 무더위 가운데 지낼 때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광복절이니까 화요일 날 또 공휴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산으로 외국으로 이렇게
휴양차 이렇게 지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매일매일 일어나실 때마다 오늘 또 나는 아름다운 유머의 주인공이 되고픈 마음으로 하루의 창을 연다. 나는 천국의 배우가 되고 싶다. 천국의 배우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믿음과 소망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일제 36년간의 강압에서 우리 민족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시고 또 자유의 날을 기념하는, 그 날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평화통일 주일로 지킵니다. 사실 해방의 기쁨은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그러한 기쁨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36년 동안 일제 압제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해방이 된 거예요. 장기수로 36년 동안 이제 복역하다가 어느 날 특사로 풀려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풀려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이 홍해에 이르렀을 때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의 칼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려 할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출애굽기 14장 13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애굽 군대도 따라왔지만 다시금 이제 홍해가 합해져서 애굽 군대는 전부 다 수장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건너갔어요.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성분들이 전부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말씀이, 그 찬양의 내용이 출애굽기 15장 1절과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그리고 모든 여성들도 소고를 들고 나와서 춤추면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그 출애굽기 15장에 잘 나와 있는데 그 중에 20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그때 아론의 누이요 예언자인 미리암이 손에 소구를 드니 여인들이 모두 그를 따라 나와 소구를 들고 춤을 추었다. 미리암이 노래를 매겼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던져 넣으셨다. 여러분, 그때 그 기쁨,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억눌린 자에게 주시는 해방의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시인 다윗은 해방 얻은 기쁨에 대해서 이런 노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시편 124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복음성가로 이제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 복음성가가 이런 거죠.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같이. 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해같이.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오 올무가 끊어졌네 해방되었네 우리 도움은 주의 이름. 할렐루야. 72년 전에 8월 15일 삼천리 방방곡곡에 이런 환희와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많은 백성들이 기뻐하며 조선 독립 만세를 외쳤죠. 그 후로 이제 광복절이 되면
계속적으로 축제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는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라는 것은 마치 자동차의 백밀러와 같다는 거죠. 그 뒤를 바라보는 것은 왜 바라봅니까? 앞을 향해서 잘 나가기 위해서, 쏜살같이 나가기 위해서 뒤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복절을 이제 맞이하여서 평화통일 주일로 지켜요. 일제 탄압을 규명하는 그러한 주일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해방주일로, 광복절 주일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이 광복의 염원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더 나은 미래, 이 민족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의미로 평화통일 주일로 지키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민족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침략을 받긴 했어도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거의 없죠.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칼을 들고 와가지고요, 러일전쟁, 중일전쟁 거치고 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이러한 가운데 이 칼을 모르던 우리 민족 백성들이 남과 북으로 서로 대치하고 동족끼리 서로 죽이고 칼을 사용하고, 원래 우리 민족이 이러한 민족이 아니었어요. 이념의 차이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칼 앞에 민족의 양심도 두동강이 났죠.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특히 북한의 유정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인 어떤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칼을 사용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핵과 미사일 이러한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우리 남한 사람들도 무기를 도입하고 이제는 북한과 미국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이 세계 열강을 향해서 오늘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가 이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원근 각처에 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칼,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창, 전쟁을 상징하죠. 보습, 낫, 평화를 상징합니다. 칼과 창은 죽이는 데 사용하지만 보습과 낫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죠. 칼을 쳐서 보습 쟁기를 만들고 낫을 쳐서 이제 낫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칼을 쳐서 쟁기를 만들고, 이러한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이런 일을 하실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생명으로 만드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죽음을 평화로 만드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일으키실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다. 마가복음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대속물로 오셨다는 것은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10장 15절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또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가 스스로 버린다. 내가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러한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로부터 내가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어가는 인생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인생들은 이 세상에 올 때 살려고 오는 거 아닙니까? 죽자고 오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살려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오는 것인데,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초를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피의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슬픔을 다 짊어지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졌고 그의 손과 발에는 대못이 박혔습니다. 옆구리는 이제 창으로 찔림바 돼서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칼날을 예수님께 적용시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적대 관계가 다 끝이 난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거죠. 할렐루야.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칼을 쳐서 보습으로 만든 현장이죠. 예수님은 온 인류의 가슴에 놓여있는 심판의 칼날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막아내신 겁니다. 인류의 무딘 가슴을 갈아엎어서 기경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첫째, 예수님은 사도들, 제자들을 그렇게 칼을 쳐서 보습되게 만드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평화의 사도로 만드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칼을 버리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려고 하는 이 말고의 사람 이름이죠. 귀를 칼로 잘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인간적인 고민이 있죠.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거예요. 칼을 들고 있는데 상대방이 칼을 들고 나를 치려고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환을 각오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이제 정말 강한 힘이 칼에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내 속에 있는 칼이 보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로마로 향하는 너희의 그 모습을 보습으로 막 바꾸겠다는 거예요. 칼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베드로가 칼을 들고 로마로 갔다고 한다고 하면 베드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보습의 모습을 지니고 간 겁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제자들의 칼을 보습으로 바꾸셨어요. 칼도 녹고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분노 이러한 마음이 다 녹았어요. 성령의 도가니 안에서 녹고 녹아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어졌어요. 보습과 같이 되었어요. 무수한 심령의 밭을 보혜사 성령께서 갈고 갈아서 평화를 심는 사도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사울이라는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청년은 칼을 들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는데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이 사울이 땅에 엎드려졌어요. 엎드려졌다는, 거꾸러졌다는 그런 말입니다.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은 그 자리에 거꾸러졌어요.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됐어요. 칼을 든 인생이 아니라 보습이 되어지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가슴 속에 깊숙이 들어있는 칼이 녹은 거예요. 보습이 된 거예요. 평안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로, 유럽으로, 로마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심령의 밭을 갈아엎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칼을 들 것이 아니라 보습이 되어야 합니다. 옆에 분한테 보습이 되십시오 말씀해 주세요. 칼을 들고 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 자신이 평화의 도구가 돼서 우리 가정과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는 놀라운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저 북한의 김정은, 미국의 트럼프도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드는 위대한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는 거 정말로 모순된, 이보다 더한 기만과 위선이 어디 있겠습니까? 과거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까? 우리 민족 정말로 큰 아픔이 있었잖아요.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건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 앞에 우리 민족이 순종해야 되는 거죠. 열강이 이 말씀에 따라야 사는 거죠. 두 번째, 나 자신의 칼과 창을 녹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만들어야 돼요? 보습을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 고르바초프가 미국과 이제 그 군비를 감축하는 이러한 회답을 하고 사인을 할 때 소련에 있는 미사일을 녹여가지고 만년필을 만들었는데 그걸 가지고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 증오, 원수 맺는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녹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가면 좀 냉랭하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화목해지고 따뜻해지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파하고 괴로워하다가도 머리가 아프고 막 머리가 터질 것 같다가도 여러분과 만나서 대화하면 머리가 시원해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독한 인생들이 여러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얻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유시화라는 분이 시를 썼는데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는 그런 시를 쓴 적이 있어요. 물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는 그 하늘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있는 이여, 내 안에서 나를 흔드는 이여, 물처럼 하늘처럼 내 깊은 곳 흘러서 은밀한 내 꿈과 만나는 이여,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 마지막 부분이 마음에 와 닿죠. 이 시의 제목이기도 한데 이 시의 내용을 보면 아직 열리지 못한 끝없는 어떤 구도자의 애절한 심정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움의 대상이란 주로 멀리 있거나 만날 수 없는 사람이 그리움의 대상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얼마나 그리우면 곁에 와 있어도 그대가 그립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이 민족 간에도 마찬가지고 피차 이해하고 사랑해야 화목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서로의 아픔, 서로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 짐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계속적으로 어려움의 그 짐을 계속적으로 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 안에서 계속적으로 부모만 그 어려움의 짐을 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만 계속적으로 그 짐을 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리운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과거에 여성분들이 한을 품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자가 한을 품으면 5, 6월에 서리빨이 내린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요즘은 5, 6월도 굉장히 더워요. 왜 그렇습니까? 한을 품은 사람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 개인적인 한이 사회적인 한이 되고 사회적인 분노로 터지기도 하고 집단적인 이기심이 싹트고 이제 분규가 일어나고 국가 이기주의, 전쟁, 혼란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칼을 녹여서 평화의 보습 만드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싸움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정치, 체제, 경제 구조의 차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악한 성품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족적인 죄, 이 사회, 가정, 개인적인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갈라진 조국 때문에 같은 동족을 미워한 적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이념의 다름으로 오히려 더 많은 미움의 칼을 준비했습니다. 외세 세력에 의존해서 민족의 자존심을 포기하고 반민족적인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세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하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 북한의 동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의 전쟁의 기운이 사라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셋째, 교회는 보습을 만드는 공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함께 할수록 놀라운 힘이 생기고 함께 할수록 희망을 얻고 함께 할수록 우리가 더욱더 축복된 내일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13장 35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정말로 사랑으로서 함께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결국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서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서로라는 단어가 50번 넘게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전부 이런 거예요.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서로 우애하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고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격려하고 무난하고 서로 인자한 마음을 품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덕을 세우고 사랑으로서 허물을 덮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보습으로 교회, 가정, 사회의 밭을 기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사랑의 보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 사랑의 보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참 사랑의 보습은요, 용서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서 6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용서하며 용서받으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사랑의 보습이 되어야 하는데 이 참 사랑의 보습은 거짓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되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참 사랑의 보습은 존경하는 겁니다. 존경해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참 사랑의 보습이 되십시오. 더 나가서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축복해야 돼요. 박해하는 자까지도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참 사랑의 보습.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참 사랑으로 용서하고 거짓없는 그런 사랑으로 베풀고 존경하고, 배나도 믿는 자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더 나가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오늘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그 명령,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창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라는 이러한 말씀, 이 말씀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넉넉하게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칼을 쳐서 보습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고 정말로 서로 살리는 그런 민족, 이 나라, 국가, 또 개인,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특별히 남과 북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미 간에 또 중국과 미국 또 우리나라 여러 세계 열강 가운데 이제 평화의 그러한 세계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정말 전쟁의 기운이 다 사라지고 평화의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동성으로 함께 뜨겁게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평화통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는 이 귀한 말씀, 이 명령,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 평화를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민족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북핵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한과 또 미국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일촉즉발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상호 평화 조약을 맺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적대 관계를 다 해소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가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차로 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뿐만 아니라 동해를 거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만강을 거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모스크바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철도가 이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로가 이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남과 북이 서로 왕래하고 손에 손을 맞잡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 민족 한 핏줄인 것을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가 서로를 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전쟁의 모든 위협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에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38선이 평화의 공원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이 서로 왕래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대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사람들이 평화하고 모든 국가가 평화하고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 북한이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핵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인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큰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김정은과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부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땅의 모든 유정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 통일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의 나라가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평화통일주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미가서에 있는 말씀을 주의 명령으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 수 있는 이 나라 민족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마음속에 또 이제 민족 간에 응어려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러한 생각들을 다 녹여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왕래하고 교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의 세계, 평화의 나라를 평화의 민족을 만들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안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평화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